힘드시지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들려오는 큰 말씀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37강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위험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영적 체험에서 겪은 이 신앙의 험로를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귀한 영적 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쏘는데 명수인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이 무적행 연기 속에서 나왔는데 전갈의 권세가 있어 5달 동안 쏘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의 형벌처럼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합니다. 지옥은 그 형벌의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에 두려운 곳입니다. 다행히 황충이 아무나 쏘지 않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상한 황충입니다. 본문의 황충은 자신의 먹이인 지상의 초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자만 쏩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으면 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황충이 해하는 대상은 불신자냐 신자냐의 구도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심령의 고통입니다. 바울도 예수 몰랐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4절은 부르짖었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의 배경이 복음의 나팔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나팔과 관련된 고통으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충분히 알지 못해 적용할 줄 모르는 자가 받는 고통의 양심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복음의 선자는 누구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엿보입니다.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5절에서 진행자에 대한 여러 차례 이런 존칭이 있는데 과연 누구실까요? 성경에서 이런 존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고 보면 올바른 복음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온총입니다. 정죄에 찌르는 고통을 모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의 자연인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여기 풀은 고통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풀은 황충의 대표적인 먹이이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이 아니라 땅의 풀입니다. 그냥 풀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땅의 풀이라고 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즉 땅은 세상입니다. 풀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를 풀에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은 율법에 찌르는 고통을 모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이 갖고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인지 아닌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라는 목적의식이나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도 모릅니다. 혹시 양심을 범했을지라도 그 고통은 신자가 가지는 양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찌르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사고로 죽고 자기만 살아남는 것을 가책하여 자결한 사람도 있지만 이 율법의 고통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고통도 아닙니다. 죽고자 하나 죽음도 피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민인데 더 큰 죄를 지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쾌활합니다. 신자는 두려워 떠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을 버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가운데 정죄의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오직 복음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0.1%도 의지하지 않는 복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였고 누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4절 푸른 것이나 여기 푸른 것은 어떤 류의 식물인지 모호한 표현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푸르 색깔을 말한 걸 보니 아직 덜 익은 상태에 있는 식물, 그러니까 곡식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신기한 황충입니다. 아직 추수 전이라 수분과 영양가가 풍부해서 먹기 좋을 터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죄인임을 확인시켜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율법에 그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그 앞에 망가졌고 율법의 교사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메시아의 필요성을 갈망해야 할 만큼
율법 안에서 충분히 준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것이란 휘어져 추수할 상태가 아니고 오직 무엇도 모르는 푸른 색깔이니 아직 어떤 율법이나 신앙적 양심조차 형성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율법적 양심을 갖지 못해서 찌르는 양심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마음에는 신앙은 물론 율법조차 없습니다. 죄도 모르고 회개의 지각도 없습니다. 세상의 자연 종교처럼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택했을 뿐 하나님의 뜻도 부르심도 정의도 모르고 신앙의 입문에도조차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양심은 불신자와 같아서 율법의 정죄가 주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춘 사람입니다. 다시 4절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수목은 살아있는 나무인데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로 31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거하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면서 하신 비유로 그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의 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24절은 말씀했습니다. 처음 안수할 때는 희미하여 사람인지 나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니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각종 수목은 사람은 사람이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각종 수목입니다. 즉 거룩한 종교적 형식만 갖춘 의식적인 자가 이와 같습니다.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범주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길 갈망하며 파리시 즉 바리새인이라 해서 성인 취급을 받았지만 차츰 타락하여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식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포장하기 위해 의식과 격식만 추구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돌멩이보다 더 완악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순수한 신앙적인 갈등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참 복음을 찾아서 예수 앞에 나왔겠지만 그럴 마음의 필요성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들에 대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7번이나 선언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대단한 성인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맹세했지만 실천도 없고 인간이 만든 유전을 위해 그들을 외우고 가르치는 율법조차도 마음으로는 배척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사람은 양심에 고통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양심 던져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식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는 양심에 찌르는 고통은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침이란 확신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으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는 피의 복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넘어지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나를 구속하신 피의 복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와 회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양심의 법정에서까지 참소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는 피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회개에 앞서 피의 복음으로 양심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용서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바로 살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다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서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정도로 넘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겠다는 결심입니다. 즉 칭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성화와 영화까지도 믿음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에 찌르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율법에 찌르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내 공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공로에 서서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아직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속죄 확신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 양심의 평안을 누려 황충에 쏘는 고통에서 온전히 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